네, 매일 성경 30페이지 첫 번째 3월 첫 번째 주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다 인도하시는데요. 이제 인도하실 때 여기 뭐 아시겠지만 매번 그 아이스 브레이크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서 제가 몇 분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구역 인도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 매번 여기에 있는 그 질문 그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연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또 질문도 좀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통 어떤 질문을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처음에 그 인도하실 때 아이스 브레이커 이 질문으로, 아니면 시작하시기 위해서 본인 하시는 걸 좀 한 몇 분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우리 다른 분들이 조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뭐 좋았다, 이렇게 반응은 이랬다, 뭐 그런 것들.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눠주시겠어요? 해보는 게 누가 나눠주시겠습니까? 인도하실 때 질문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드린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나 지금?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는데. 그런데 인도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구역원들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 이제 인도자가 책을 펴고 할 때 아이드 브렉을 시작합니다. 예.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생각된 거는 돌아가면서 단 1분씩만 얘기해달라고 돌아가면서 좀 부탁하면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거 따라서 말씀한 데 따라서 그것을 또 꼬리를 물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결국은 전부 다 돌아가더라고요. 예. 이경 장로님은 보통 동양 가시죠? 지난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은혜 받았던 일, 또 은혜 받았던 일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우리한테 구역원들한테 전하고 싶은 일. 감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짧게라도 한 가지 정도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서 감사하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 한국 분이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못하는 경우는 이제 수줍어하고 그래서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처음에 좋은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장로님이 담당하시는 구역은 또 우리 어르신들 구역이니까 감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어떻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매번 똑같은 거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다, 이렇게 했을 때 좋았다. 본인들이 하시는 거. 또 어떤 분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네, 우리 임집사님. 구역원의 어떤 가정사 어떤 사건, 일들 그런 거를 한 사람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안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시작을 해서 얘기를 좀 쉐어하다 보면은 많은 좋은 일들도 나오고요. 분위기도 좀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시작합니다. 전에 먼저 하시고 이제 찬송하시고. 예. 아무래도 식구들이 처지를 잘 아니까 그렇게 좀 서로 또 자세히 듣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상황을 한 번만 더 하시죠. 어떻게 시작하세요? 처음에 저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계시는 이태봉 집사님. 잘못 앉았대요. 잘못 하니까. 저는 보통 그 일주일에 있었던 그 중요한 시사 일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뭐 IS가 있었다는 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뭐 참사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예. 아니면 뭐 한국의 뭐 중요한 뉴스라든가 미국의 중요한 뉴스 잠깐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다 이렇게 그 어프로치가 다르지만 이제 가장 아이스 브레이크의 포인트는 이제 그날 이렇게 모여서
아이스를 이렇게 좀 브레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게 됐든지 간에 하나는 길게 하지 마시고 이거로 너무 길어지면 시간 많이 정하니까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보게 되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하는데 3월 달을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회개의 선신까지 영적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3월 매일 성경의 내용이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안 봤으니까 모르죠.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근데 오늘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가 이제 시편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제 이게 누가 보는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을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네요. 마가복음 지난번에 했던 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함께 이제 볼 게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정말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특히 어떤 상태의 마음의 표현인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한테 적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하면서 느꼈지만은 아주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먼저 한번 펴서 1절부터 9절까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토요일 날 10절부터 나머지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먼저 하는 거죠. 자, 시편 51편 한번 같이 펴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장로님이 읽어주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휘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거라.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지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더 미리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9절까지만 지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번에 1번까지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의 의로운 판단을 수용합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51편을 이해하시려면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매편 앞에 이게 어떨 때 어떤 상황에 써진 걸 이렇게 보여주는 글이 있어요. 표시하는 글이. 그렇죠? 거기 보면은 51편 바로 시작하기 위에 다들 있으시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에 다윗의 상태, 나단이 오기까지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고 왜 나단이 꼭 왔어야 됐을까? 나단이 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단의 순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하. 한번 사무엘하 찾아봐 주시죠.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제가 세 군데만 보겠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아까 조진 집사님까지 읽으셨죠? 이충원 집사님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돌아가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대가 돌아와 왕들이 참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대리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며 원래와 다윗에게 거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저희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실 때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누는 이 구절 함께 보시는 게,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 51편을 썼나를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다윗의 그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왜 죄를 지었겠는지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죄에 관한 문제고 회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에 깨닫지 못해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단이 왔을 때에 나단이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이야기할 때에도 자기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보이는 그 회개의 모습, 이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게 될까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당시 다윗의 상황을 좀 이렇게 이 짧은 5구절이지만 짐작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다윗이 정말 그러한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될까?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게 될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잠깐만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만 가지고 많이 보지 않더라도 이거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만 머리에 쥐가 나도록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어떤 걸 볼 수 있으세요? 다윗이 왜 밧세바 아내를 범했을까? 다윗이 지금 한창 그 전쟁 중인데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으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목욕하는 여자를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좀 해이해져 있었다. 그걸 어디서 보실 수 있으세요? 1절에 보면 자기의 부인들이 다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므로 아마 지금 이제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해이해졌죠.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좀 긴장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왕들은 다 출전하는데 다윗은 안 나갑니다. 그나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 이제 올라가는 것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도 특별한 다른 일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렇죠? 아마 해해져 있으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 2절에서 또 다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 아내를 범하게 되었을까? 저기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옛말에 그 짐승은 배부르면은 나쁜 짓 안 한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배부르면 나쁜 짓 안 돼요. 배부르면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생할 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이거나 저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그냥 이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은 잠을 자다 깨가지고 이렇게 찬바람 쐬러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바람을. 그러니까 그 올라갈 때 뭐 여자가 있는 걸 알고 올라갔다 그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보았을 때 이제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자 여기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설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이 물론 이제 그 전제적 그 우리가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배가 따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내 장수들이 잘 싸워주니까 나는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해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죄를 지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을 보고 사실은 알아봅니다. 여인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근데 우리가 나눈 내용이지만은 그 여자가 유부녀였어요. 그러면 유부녀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죠? 데리고 와서 또 동침까지 하고, 그리고 동침하고 아마 끝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또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바세바를 이제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까지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던 그 사건이 그 행동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컨트롤하지 못한 이유는 해에서 그랬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계속 가게 되고 나중에는 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도 다윗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거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같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그게 어디냐면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이야기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올릴까?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사실은 정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넘어갈 줄 알았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백장로님 1절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2절, 3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제가 나머지 2절, 3절 읽으시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실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근데 이 얘기는 아시겠지만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취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막 노예요. 어떻게 그런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했을 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다윗이 번뜩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죄는 면역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라는 말 하면 좀 우리가 너무 오늘 힘들다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은 언제나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장사 없습니다. 그 누구 장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이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던 이제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얘기해주고, 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걸 회개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바로 너다라 했을 때 이제 그 다윗의 반응, 그게 15절에서
13절에 15절까지 이제 나왔죠. 뭐 그냥 나오지만 그 이제 다윗의 반응 이렇게 했을 때 13절 말씀 우리 유장원님 읽어주시고 14절, 15절까지 한 절씩 가겠습니다. 13절이요? 예, 13절, 12장 13절. 사무엘아. 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려니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거요? 예, 심히 않는지라까지. 예.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예. 자 이제 이때 자 여호와께서 밧세바가 난 아이를 치십니다. 이게 솔로몬이 아니에요. 예, 그 전입니다. 그래서 그 친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가지고 아이가 아픈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 그걸 51편에 보시면 돼요. 그걸. 근데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사실은 다윗은 그 전까지 죄를 뿌리고 기도하고 울부짖다가 딱 끝나고 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한 상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알지 못한 건 아니겠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아니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나단이 와서 보여줬을 때에 그거를 듣고 찔림이 있어서 부르짖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거를 먼저 왜냐하면 우리 구역 예배는 이 나눔이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항상 우리가 고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은 쉽죠. 우리 2번은 옆에 계시는 정집사님 한번 1번 한번 해주시죠. 네, 1번에 2번. 다윗은 무엇에 근거하여 긍휼과 사죄를 구합니까? 1절에 보면은 네, 1절은 하나님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번역이 새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근거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사랑 이제 오늘 이 1절에 있는 우리 개혁 개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질문은 무엇에 근거하여 긍휼과 사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의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베푸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 사죄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때 함께 얘기하는 그 같이 설명을 필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예요. 공의와 자비를 같이 이해하면 자비는 구분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은혜가 무엇인지 더 사실은 그 은혜의 깊이를 은혜의 모습을 더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게 공입니다. 아니에요.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악을 행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공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갑니까? 이 땅에서 그냥 갈 수 있다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것이죠. 물론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적으로 저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벌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종종 내 마음의 고뇌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것은 우리 큰 사실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난 어쩔 수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아니세요. 그렇죠? 자, 그럼 자비는 뭡니까? 자비라는 단어. 자, 죄를 지었어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용서하는 게 자비겠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자,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벌을 주시면은 그냥 하는 모든 걸 그분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깨달았을 때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공의의 하나님, 긍휼,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었는데 벌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시는 게 있어요. 선물. 내가 정말 받을 만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원하셨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사울을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다윗은 이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칭호도 받을 뿐 아니라 다윗의 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중에서 다윗만한 왕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왕조.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그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이에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물론 회개는 여기 나오겠지만 회개는 정말 말만의 고백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로 한마디 하고 용서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그냥 잘못했다 느끼는 것만 끝나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하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스스로, 내 스스로가. 자, 그래서 3번 나는 원투로 가야 되니까 우리 3번 김지원 집사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다 옳고 순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악을 행한 것을 인정하죠. 자기가 한 것을.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왜 다윗이 밧세바가 난 그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 치셔가지고 아플 때는 막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딱 데려가니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물론 이제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을 다윗이 그것을 받은 거죠. 내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함으로써 가진 아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물론 다윗이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강구했을 거예요. 얘를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그때마다 다 이해가 돼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밧세바가 난 자기와 동침해서 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데려가셨을 때에는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그러니까 죄의 대가 지불하는 거. 이거 다 지불하세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게 내 마음에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의 경우지만 우리 남자들만 있는데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와 내가 동거를 했다. 그것을 아내가 알게 된다. 여러분 그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가정은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제일 좋겠죠. 정말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신약에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배우자가 그 부정한 관계, 그러니까는 그 분리를 했을 때 다시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뭐라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우리가 말하는 바람을 핀 배우자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뛰어넘는 사랑의 법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힘들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거 아버지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고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은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를 정화시키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백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순전하게 되는 것을 그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눔 원투에 질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인도할 때 나눠야 되는 내용이죠. 이제 나눔 원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하나님은 사건의 전말과 다윗의 마음속 의도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최후의 관찰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 사무엘하 11장 21절과 요셉 창세기 39장 9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두 그 구절에서 뭐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치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렇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사는 것. 적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창세기 39장 선생님 마저 읽어주세요. 창세기 39장 비슷한 내용인데요. 39장. 39장 9절. 9절을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큰 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해야지. 이쪽에다 같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셨냐? 큰 악이 무엇입니까? 여태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악은
보디발의 아내가 죄송합니다. 원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고 여기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나랑 자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함께 하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건 큰 악이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고 저가 해도 주인의 안에 있는 거야 너를 공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큰 악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데려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것도 그렇고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죠. 특히 이제 요셉의 경우도 그랬지만 다윗도 사실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져다 많이 뭐냐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우리아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가서 자면 될까 했는데 우리아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지금 최전방에서 일하는 싸우고 있는 자신의 동료가 생겨나서 못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우리아만 없애버리면 이것이 괜찮겠구나. 내가 취해도 죽은 사람의 아내를 데려보니까. 근데 이게 다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알고 계시는 마음속에 의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죄를 지었고 요셉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당시 배가 부른 형편이었고요. 요셉은 형편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요셉도 편안한 아쉬운 거 없고 눈치 볼 거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은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끝은 났지만 질문 다 해놓고 그런 종류. 다윗은 갑이었고 요셉은 을이었다 이런 얘기. 그거 그때 그 형편이 요셉은 다윗과 같은 그런 간섭 안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간섭 받고 프레셔 받는 그런 자리에 사람을 만약에 요셉이 다윗의 위치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범했을 거라고 나는. 이게 지금 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요셉이나 다윗이나 지금 여기서 사건의 그러니까는 요셉은 물론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잠을 잤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포지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성령 공부의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 요셉이 지금 요셉의 포지션도 오늘 말하면 만만한 포지션 아니에요. 바로의 군인대장 보디발의 최고의 집사입니다.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 집에서 당신 빼고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거기다가 지금은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지도 않았어요. 눈 한번 찔끔 감고 원하면 잘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날 벌써 이때는 아시다시피 보디발 아내가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셉이 뭐냐면 나는 큰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건의 전부를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사람의 눈이 없어서 한다 할지라도 God knows.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안 했다 이 잘못 저 잘못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가서
내 마음을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는 그 회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진심으로 했죠. 진심으로 하죠. 그럼 자기 여인이 아니면 도로 갖다 놨어야죠. 뭘 갖다 다시 그 여인을 지붕 위에 갖다 놓는 거 해야지. 원래의 자리로.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몰래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너의 후궁인지 이제 여인으로 그런 말이 없는데도 예. 24절에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기에 들어가 동침해서 또 솔로몬을 낳아요. 그 밑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를 하면 다시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주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 했는데요. 이분은 왜 그러면 그 바세바를 그러니까 안 갔다? 자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이제 믿음의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결혼의 모습은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이 최소한 둘 이상은 있었어요. 셋. 그렇죠? 자 여기도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세바를 데리고 온 그 자체도 악으로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막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은 풍지박산 나요. 사실은. 압살롬이 왜 다윗에게 창을 두고 써놨습니까? 자기가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솔로몬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다윗도 아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실은 근친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빠가 동생을 범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은 악입니다. 그 악을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그거를 주권 가운데 허락하시고 솔로몬은 또 다른 이야기야. 그래 나온 솔로몬은 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솔로몬을 또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죄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보셔야 되는데 악이 어디가 악이냐면은 행동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이게 지금 1번이 그거 아닙니까? 최후의 관찰자라시는 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이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가지 이해가 요셉하고 다윗하고 그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했을 때 다윗은 그 범행을 했고 요셉은 결국 충성한 거고 또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가지고 범행을 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 간통 10개를 다 어기고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은 그래도 그 나라의 말을 듣고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자각한 그 자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고 죄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불쌍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을 믿고서 결국은 자기 죄를 자각하고 또 자기 잘못을 갖다가 고백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받아주는데 그 죄가는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받았는데 지은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네, 저기 이종원 집사님 하시고 2번까지 가고요. 사실 3번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가야지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건 지금 우리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종원 집사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나눔 2 먼저 잠깐 보고 그다음에 여기 그
저 2번에 답을 하고 나면은 같이 이제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2번 누가 할 차례죠? 이태원 집사님. 2번 나는 2가요? 네, 나는 2. 지금은 자신과 시대의 역적 어둠을 먼저 깨닫고 각성한 이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회개하고 영적 갱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버리고 끊어야 할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지적받을 때나 권면을 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버리고 끊어야 될 죄의 습관. 이태원 집사 있으면 빨리. 자리를 잘못 잡았어. 여기 안 키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만 알고 우리만 알고 있을게. 뭐 많겠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이라는 게. 이게 구역하실 때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이렇게 뭐 10명이라도 많을 수 있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좀 왜냐면 우리가 자주 짓는 고범죄들이 있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또 알아요. 그렇죠? 네, 짓지 말아야 되는데 10편 19편 말씀과 같이 그게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잠깐 나누셔도 되고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적받거나 권면 들을 때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들 보이세요? 만약에 누가 옆에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오버리액션? 저는 와이프한테도 그런 거 왜 그는 뭐 이걸 가지고? 뭐 그럴 수 있고 네, 기분 나빠. 네, 그런 오버리액션 보통은 잘 못 봤죠. 보통은 잘 못 봤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이 돼가지고 어떤 게냐면 이게 이런 거죠. 오버레이션은 당신이 뭔데, 누군데, 왜? 그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권면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방법 성령께서 찔림을 주셔가지고 내가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말씀을 보다가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뻗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거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이거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돌아서는 거. 그리고 안 되면 사실은 마태복음에 되면 원리는 있어요. 나중에 교회가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조심해야 돼. 교회가 할 때 그거를 뭐 어떤 게 아니라 좀 말씀해 봐서 뭐 너무나 요새는 교회 안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도 그게 말도 못하고 말을 했다가 교회가 힘들어 어려지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건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가서 1대1로 하고 두세 명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가 권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가 권면하면은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회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사울은 아니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계속 끝까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부탁할 때에도 회개가 아니었어요. 너 그렇게 나한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이 꼴이 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무고하셔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 3번까지 가게 되면 이게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 요셉의 얘기를 여기 집어넣었을까요?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요셉은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되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생각이 저희들이 있어야겠죠. 자, 2번. 큰 2번에 1번. 우리 장집사님 한번 2번, 1번 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고백하며 회복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그 다윗이 주께 구한 것은 무엇인지 각각 알아봅시다. 주께서 원하신 것은
진실함을 원하셨고 다윗은 지혜를 은밀히 구합니다. 예. 여기서 다윗이 쉽게 구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옵소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실함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도록 그가 간구하는 것은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지혜를 원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현실 이상을 볼 수 있는, 지금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이 있어야 사실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가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동심하게 되고 우리아까지 주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거 묶어가지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집사님 2번. 다윗이 회복되기를 바란 정결함과 즐거움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정결함, 정하고 지키는 것. 다음에 8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줍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정결함이 의미하고 정결함의 의미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묘사하는 게 있어요. 7절하고 8절 보게 되면 정결함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보면 7절에 처음에 어떻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우술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술초가 뭔지 아세요? 우술초. 문둥병. 문둥병이 들었을 때 우술초로 갖고. 이렇게. 네. 그 성경에서 우술초가 나오는데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우술초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죠. 뭐로 바릅니까? 우술초로 바릅니다. 근데 우술초가 이렇게 가지 묶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적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바르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저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깨끗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술초 너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말 깨끗한데 정말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우술초 그 정결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겁니다. 정말 깨끗한 거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즐거움은 여러분 즐거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즐거움 8절에 보세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용삼을 받을 때에 그렇죠? 내게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뼈는 몸 안에 있는 우리 살 안에 있는 것들 얘기합니다. 꺾였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꺾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내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을 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깨끗함을 얻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 이거를 지금 여기서 정결함과 즐거움으로 지금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 시편인데 여기 나눔 3을 보게 되면 나눔 3 누구죠 지금? 이충원 집사님. 예. 나눔 3 한번 해주시죠. 다윗은 죄로 짓눌린 마음만 아니라 상한 육신 뼈까지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도 요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렇죠. 정답은 금방 나오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고 내 삶한테 어떻게 적용되냐가 이제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마무리하면서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게 나오지만은 요셉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게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악이죠. 악입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는 유부녀고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보셔야 되고 악을 악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그 악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입각한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런데 다윗과 같이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잘못된 거라고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이 왕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무리를 물리칠 때 그 마음 상태 아시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 왜 나간지 아세요? 골리앗 나갔던 이유가 다윗 기억나세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골리앗 앞으로. 시간 냈다는 신.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보면 어떤 면은 의로운 분이죠. 어떻게 너 같은 자가 너 같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게 그러냐 해서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그 다윗이 우리 안에 범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죠. 우리 다 실수합니다. 안 하면 제일 좋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정말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로 다윗이 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 반복되는 것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은 그 명령은 저희들이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과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마음 없으면은 우리도 끝까지 가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건 율법주의도 아니고 어떠한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목적은 알죠.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그럼 돌아갈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다시 다 내어놓고 다 알려드리고 다 용서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삶. 시간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 저는 그만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번 이제 구역 3월달에 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3월달 구역 공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네, 요셉과 다윗의 어떤 뭐 위치 뭐 그런 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가지고 있던 마음. 좀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그것이 이번 3월달 구역 모임의 주제입니다.
질문이나 마지막 멘트 혹시 계시나요? 오늘 공부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나눔 3 제일 마지막에 내가 바라는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구회원들한테 조금 설명도 해야 되고 깊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 마지막에 여기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요. 한 2주 정도, 뭐 한 주, 2주 오늘 함께 나누신 거. 또 이거 우리 그 카톡으로 올려놓죠? 비디오 이거. 안 오신 분만 주시나? 혹시 근데 또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주세요. 아 예. 이거 한국에 일대죠 그룹으로? 네. 네. 그렇게 보내. 네, 원하시는 분은 또 같이 나눈 내용 들으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3월 인도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후 시간에 3월 구역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의 모습을, 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론했고 또 나누었고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괴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 죄악의 모습들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면은 즉각 반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3월달에 구역 인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